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권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려서 엄마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엄마가 있었지만 요셉은 홀로 엄마가 없이 성장해야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엄마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어린 아들이 불쌍해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야 하는 요셉은 왕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정말 도와주세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사춘기 나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매질을 당해야 됐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만리타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은 없고 제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형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주인집 마님이 요셉이 강간범이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뼈가 부러지는 듯한,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 왜 제게 자꾸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제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까? 저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하루는 감옥에서 이집트 황제를 섬기는 관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면 나중에 힘을 써서 요셉을 꺼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습니다. 요셉은 그의 말을 믿고 풀려날 수 있다고 믿고 하루 이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돼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란 큰 고통이죠.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탄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내 인생은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고, 내 인생은 정말 망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난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섰더니 왕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심령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니 왕의 꿈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심령에 가득 차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집트 황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날 밤 요셉은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같이 하찮은 소년이 어떻게 이집트 황제를 만나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신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주인집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집트의 관리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집트 관리가 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조절하셔서 이집트 황제의 꿈을 해석할 시간에 나를 꺼내내셨구나. 그리고 결국 나를 총리로 만드셔서 내 가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우시는 요셉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삶은 광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의 삶은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초라한 삶을 살았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냥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고 요셉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요셉의 권세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뭐가 있긴 있네.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누가 도와주고 계시네. 하는 역사,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는 역사를 확인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 역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